오늘은 PPC, 첫 번째 부활의 형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시리즈는 PPC, 약자인데요, 포스트 이스터, 부활절 이후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시리즈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에 포스트 코로나가 끝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목사님 참 예언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떨었습니다. 혹시 그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 말씀으로 부활의 형상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자 시절에 동그란 여러분 아시죠? 뻥튀기 과자, 그 과자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뻥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뻥튀기 과자를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한 친구는 반달 모양의, 어떤 친구는 별 모양의, 어떤 친구는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다 먹어버립니다. 야,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 먹어버립니다. 등등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뻥튀기 과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다 만들고 나서 저는 바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자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눈앞에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 어떤 상징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라고 설교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만든 그 뻥튀기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형상과 심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미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신의 모양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자라고 하면 그 모양을 만드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요, 그것은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징물, 어떤 형상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동일하게 그 휘장이 찢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어느 장소, 어느 물건, 어느 형상, 어떤 이미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은 성소에, 금송아지에 어떤 형상과 어떤 사람, 어떤 대체제상, 어떤 사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죠. 여기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수치는 나는 노예구나, 우리 집안은 노예구나 라는 것이 이미 그들의 삶 뼛속 깊숙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의 족쇄를 끊게 하시고 출애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홍해를 건너 그곳에서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고요, 또한 살아있는 신인 애굽 왕 바로와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놓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눈앞에 가져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찍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도 우린 여전히 신앙 속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가 계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느끼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러한 잘못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신문 기사에 인도 콜카타, 여러분 잘 아시죠? 콜카타는 마더 테레사가 수십 년간 그 길거리 노숙자들, 병자들의 사역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곳에서 죽고 난 후에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병자들이 테레사 수녀의 사진이나 유품을 가지고 그곳을 아픈 부위에다 올려놓고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은 테레사 수녀의 사진을 암 부위에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라고 간증한 기사도 있습니다. 어느새 테레사 수녀가 성녀가 되었고 그 성녀가 성모 마리아 같은 위치에 가게 되었고 그 위치에서 더 신과 같은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몇 년 전 한국 신문에도 한 신부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테레사 수녀가 선종할 때 입었던 옷의 한 조각이라고 그것을 건네주면서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씁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느새 모양만 다를 뿐 우리 주변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이 그런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 개신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가보면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나 또 유명 스타 목사가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전신 모형의 판넬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진 찍게 하고 전시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더라. 교회는 예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새 많은 교회들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곳곳에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할 곳에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들여 지은 그 교회가 금송아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금송아지처럼 되고 있고 그 교회가 사회에 참여했던 의를 내세웠던 것 또한 훈장이 되고 또한 금송아지처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고 나면 인사를 하려고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를 하고 난 후에 몇 분은 목사님, 저 목사님이랑 악수한 이 손 안 씻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다 씻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씻으셔야 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이라도 꼭 씻으셔야 됩니다. 제 손이 코로나의 청정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씻으셔야 하고요. 더 중요하게 여러분 씻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저를 우상처럼 만들지 않고자 또 교만한 목사로 만들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꼭 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모든 성도님들과 공평하게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과 악수로 인사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어르신 똑같은 마음으로 악수로 인사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교인들과 인사할 때 똑같은 눈높이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악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들어올 때도 제가 인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 일찍 준비하고 안내도 제가 했습니다. 들어오신 분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했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도 인사했고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도 창문 열어서 한 분씩 다 악수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일주일 일하면서 5-6번 악수 인사하는데 오늘 하루에 목사님하고 5-6번 악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수로 인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악수로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악수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이 손도 거룩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또 신성한 목사의 손을 잡아드리게 하기 위해서 악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요, 이 목사나 장로나 무슨 직분 가진 자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은요, 이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그 훈장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과 신앙이 거룩이죠. 제가 악수를 열심히 하고 인사를 열심히 하는 건 제 얼굴, 제 이름 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악수해서, 물론 저도 칭찬받죠. 교회도 그렇게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니 교회 분위기도 좋아졌다 얘기 들으니 저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더불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큰 길에 있지만 전에는 골목골목을 들어가야 교회를 갈 수 있었죠. 제 모교에도 골목골목을 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야, 교회 골목에 들어가면 주영아, 무조건 그분이 교인이든 아니든 청소하는 분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90도로 인사해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교회 골목에만 들어가면 어떤 분이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렇게 인사를 잘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악수로 기쁘게 반갑게 인사하는 건요, 물론 저도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지만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거할 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당선되기 전에는요, 곳곳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악수하기 싫은데 막 손을 내면서 그 명함을 주면서 악수 억지로 하죠.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분 악수 한번 하려면 약속 잡고 가서 악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부활에 대한 어떤 것도 손에 잡히는 증거, 부활의 확인서, 금송아지와 같이 예수 부활에 대한 어떤 형상 따위로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 부활에 관련된 신학서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부활 이후에 가장 초기에 가장 먼저 전해졌던 전승이 뭐냐면 그 부활의 전승 중에 하나가 빈무덤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록이 바로 빈무덤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기에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의 무덤이 3일 후에 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것을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증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빈무덤 전승이 예수 부활의 유일한 증거라고 저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 감쌌던 수의가 있다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해 봤더니 13세기, 14세기 수의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 일부러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예수의 세 개의 못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장사 지낸 무덤에 가보면 하도 사람들이 그 무덤 옆에 그 돌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만져서 반질반질합니다. 그걸 만지면 예수의 부활이 믿음으로 오는 줄 알고 그 돌멩이가 부활을 확증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죽고 3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상징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부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고요, 그것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처럼 빈무덤 전승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증거가 돼? 빈무덤이 뭐가, 그 얘기가 뭐가 부활의 증거가 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되려면 수위도 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이 어딘가 실험실에 그 성당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형상과 모양, 부활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물을 만들어내면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싸구려 종교의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사실과 진리가 아니라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싸구려 신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가 무덤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증거되는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부활의 증거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사실은 오늘 2부 예배가 오늘 설교의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3부 때는 주일학교 유년부 가서 순회 설교를 사실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인데 이렇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20년 전에 아동부 사역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땐 솔직히 하나도 안 떨립니다. 내가 연동교회에서도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데 지금 유년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제 아내가 그 순회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꼰대 아저씨처럼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맨날 설교 듣는다고. 주일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위임 목사님 왔는데 또 설교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가서 아이들 얘기 많이 들어주고 많이 놀아주라고. 그래도 설교를 해야죠. 제가 오늘 유년부 설교 주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부활은 형상이나 증거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설교 때는 퍼포먼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공개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이 물음표 상자를 만듭니다. 실제 물음표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 상자 안에 제가 어떤 물건을 넣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뭐가 있을까 하고 저만 그 상자를 열어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얘기합니다. 귓속말로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 선생님은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는 또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뭐가 있는지 귓속말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겠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예, 그 물음표 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겠죠.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전도사님까지 오겠죠. 저는 전도사님이 믿어서 전도사님이 이게 있다고 얘기해서 믿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다 믿는 겁니다. 마지막에 전도사님은 왜 믿었을까?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본 제게 얘기를 들었으니 믿음을 갖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는 우리는 눈에 보지 않았지만, 어떤 형상이나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지금 그 얘기가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의 첫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도마는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부활을 직접 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인도라는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 바울은요, 믿음을 얻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얻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된 것이 어떤 확증, 어떤 증거, 어떤 형상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 그리고 끝내 믿음을 가진 후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죠.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는 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증거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뛰어난 고고학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토리노의 수의 또는 세계 못 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당, 또는 부활의 증거로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늘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에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가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부활의 긍정성,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곳곳에 드러내어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저들이 믿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